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럼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삶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 아래에 있음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정죄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와 죄의 명령 아래 있어서 그것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은 그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여서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상전에게 예속된 자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죄라는 엄청난 속박과 파괴력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능히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역시 죄의 보편성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신체 부위들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몸의 지체들 즉 목구멍과 혀와 입술 그리고 입, 발, 눈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죄 때문에 타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모든 부분이 타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또 타락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환경이 점점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하고 각종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만의 탑을 쌓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내 필요로 의해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후로도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죄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차장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